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 7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충 견적이 나오죠. 아마도 전 목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에 감사한 조건을 찾아내라 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예측할 것입니다. 자연을 보니 감사, 처자식을 보니 감사,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니 감사, 그런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감사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니 기독교인으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감사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감사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 열매를 헤아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왜 감사가 없나? 누군가에 질문하면 당신은 구하지 않아서 그래. 두드리지 않아서 그래. 두드리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준대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대잖아. 이 아버지가 주실 이 귀한 감사를 왜 당신은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느냐고 핀잔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도 이런 아버지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있겠습니다. 뭘 구하는지 준다니까요. 무엇을 갖고 싶은지 두드리면 준다니까요. 찾으면 찾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라고 하니 저는 이런 아버지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소소한 친구입니까? 처자식 보고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겠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사는 다른 데 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얻는 게 더 감사하니까요. 1억 천금을, 로또를 내 손에 쥐는 것이 더 감사가 아닐까요? 그 로또 당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의 본능적인 감사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대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찰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을 나눌 수 있겠죠.
자, 7절부터 12절을 또다시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7절과 11절까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간구, 타워필스를 얻고 싶음, 로또에 당첨되고 싶음, 내 불치의 병이 낫는 기적, 내 아이가 어떤 누구도 들어가고 싶은 그 좋은 대학에 합격, 이런 것들이 7절부터 11절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우리는 간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에게 문을 두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이것 좀 찾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 우리가 원하는 감사는, 특히 교회에서 말하는 감사는 오늘 본문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멉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잖아요. 또 조금 욕심 부린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는 그런 일상의 행복도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데 욕심이 없다. 그게 감사다. 어떤 정말 착한 사람은 감사 일기도 씁니다. 참 착한 사람입니다.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 인정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에 대한 감사, 커피 마시면서 하루를 느긋하게 출발하는 것도 감사, 다 감사죠. 그러나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본능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본능적인 구함, 찾음, 두드림에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할까요? 왜 주십니까?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다 준다고 전제합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인정합시다. 왜 줬냐? 왜? 그 왜라는 질문의 답을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러므로가 왜냐하면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주신 이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진 그 결과가 왜 당신의 손에 주어졌는지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역대기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인과 전쟁하는 예가 나옵니다. 이 전쟁통에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어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당시 이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인이 점령했습니다. 블레셋 군인에게 빼앗긴 땅이죠. 고향에 있는 물을, 고향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싶은 다윗. 이것은 마치 북한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이 고향의 물을 마시고 싶다, 고향의 쌀을 가지고 밥 한 끼를 먹고 싶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 갈증이 뭔지 잘 몰라요. 저는 피난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 아버지가 이북분이십니다. 피난을 오셨는데 1984년에 서울에 큰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이 잠긴 적이 있죠. 제 집사람이 당시에 둔천동에 살았는데 그 둔천동에 물이 잠겼습니다.
이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우리나라에 쌀을 원조했어요. 이때 나라에서,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 쌀을 나눠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쌀을 붙잡고 울었어요.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싶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아버지가 그 쌀을 붙들고 울었던 것과 방불한 감정일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다윗의 참모가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 베들레헴에 들어간 참모들을 뭐라고 했냐면 블레셋을 뚫고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전쟁입니다. 참모는 지금 공적인 일을 띈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참모 셋이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에서 나는 물을 챙겨 다윗에게 들고 나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읽는지 안 읽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역대상 11장에 이 세 명의 참모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에서 흐르는 물을 수통에 담아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과연 이 물을 마셨을까 마시지 않았을까를 추측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십시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읽으며 다윗의 그 물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은 물을 구했습니다. 그 물을 구하기 위하여 두드렸습니다. 그 물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세 명의 참모를 통하여 그 물을 손에 쥐었습니다. 감사해죠. 감사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물을 안 마셔요. 다윗은 이 물을 손에 들고 감사하다는 말도 하잖아요. 이 다윗이 자신의 손에 든 이 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구해온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다는 말일까? 나는 도저히 마실 수 없다. 그러며 그 물을 다윗은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이게 12절입니다. 다윗은 참모들로부터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모들로부터 자기가 그토록 마시고 싶은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께 대접해 올립니다. 물을 찾고 물을 구했고 물을 얻기 위하여 두드린 그 다윗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물을 갖다 바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이제 교회가 나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는 감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손에 쥐는 거죠. 거기서 끝입니다. 나 베들레헴에 물을 마시고 싶어. 그래서 세 명의 참모가 물을 가져왔어. 땡큐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집 샀어. 끝입니다. 감사. 내 남편이 잘 나가. 감사. 끝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 본능적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이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기독교 이데올로기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술주정이 뱅이 남편을 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자,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술주정이 뱅이 남편을 둔 내가 그 남편을 보고 감사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그 술 마시는 그 남편을 버리자는 머리를 고치든지 아니면 머리채를 휘어잡든지, 아니 이 소중한 인생에 왜 술 퍼마시고 시간을 낭비하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지? 이거 감사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이데올로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이 말 속에 이런 것들을 끼워 넣습니다.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바람 피는 남자, 난 감사 못하겠습니다. 얼굴을 긁어놓든지 밖에 나가서 생활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죠. 왜 우리는 그것을 감사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더 지랄을 떨고 있는 거죠. 늘 우리는 이런 식의 감사한 거죠. 사소한 일에 감사,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큰 몫에 대한 감사. 네, 좋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7절부터 11절까지 주신 이것을 손에 든 우리가 그 감사를 내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제의 강령으로 남을 대접하는 데 그 감사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느 날 낮이 뜨거운, 대낮에 볕이 뜨거운 점심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봅니다.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의 나그네를 본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안내를 하고 밥을 대접해서 그들에게 밥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 때를 낮이 뜨거운, 해가 뜨거운 정오 점심시간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쉬어야 할 권리를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그 창세기에 나오는 정오의 시간, 점심시간 직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쉬는 시간이었죠. 이때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쉬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사라를, 종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쉬는 시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쉬는 시간을 포기하게 만든 아브라함이 사라와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나그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냐면 부지불식 가운데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시대의 천사는 하나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는, 종들은 점심시간을 마치고 지금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쉴 수 있는 시간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포기해요. 이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는 반드시 아들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소소한 일상의 감사라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면
아브라함은 점심시간에 지나가는 나그네 밥 대접할 이유 없습니다. 이건 내 시간의 확보입니다. 내 시간의 권리예요. 이게 나의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1시간 주어지는 그 점심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건 어떤 누구도 말하기 싫잖아요. 어떤 누구하고도 대화하기 싫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내 자신을 격려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내 자신을 감사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감사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지나가든지 말든지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왜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 물을 대접받았으나 그 물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낮잠 자는 시간을 확보했으나 이것을 포기하고 지나간 사람에게 그 시간을 대접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확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본능적인 감사라고 표현하고 그 본능적인 감사에게 50%의 감사라고 수치 계산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2절은 감사의 확장, 100%의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북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부르는데요, 기역자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조가 강대상을 중심으로, 설교자의 강대상을 중심으로 기역자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교회입니다. 강대상을 중심으로 기역자로 나눈 이유는 이쪽이 남자, 이쪽이 여자, 남녀 유별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한국은 남성 앉는 좌석, 여성이 앉는 좌석, 그리고 가운데 설교자는 서서 그리고 커튼이 채워져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역자 교회를 만든 사람,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방을 운영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택시 회사 정도 되는 거죠.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이 조덕삼이라는 큰 부자가 자기 직장에서 말단으로 일하고 있는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회사 회장이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이 자익을 위하여 장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세워준 그 교회가 지금 있는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택시회사 사장이 우리의 감사, 7절부터 11절의 감사로 멈췄다면 뭐하러 교회 져주겠습니까? 그것도 말단 직원인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7절부터 11절에서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 이유, 왜냐하면 나는 너를 대접한다. 나는 너를 사업의 융성함으로 대접한다. 나는 자식의 똑똑함으로 너에게 대접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사업의 융성함을 주신 이유는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한 이유는
뭐냐?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여러분의 담장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풍성이죠. 이게 정말 풍요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내 담장을 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돈이 사라지면 끝인 겁니다. 내 권력이 내 담장을 넘지 않는 한 그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 돈이, 내 능력이 담장을 넘는 순간 그 담장에 있는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대접의 관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의 풍성함을 하늘에만 가둬두셨다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담장을 넘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로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로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넓은 확장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관찰합시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본능적인 감사겠죠. 12절은 그 본능을 뛰어넘어 대접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13절은 무엇일까요? 13절은 12절의 일회성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라. 계속이다. 나의 본능적 감사가 때로는 가끔 남을 대접하는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그 감사를 뛰어넘어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일회성 섬김이 아니라 일회성 대접이 아니라 계속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시키죠. 그런데 시편 1편은 아무리 뒤져봐도 악인이 누구인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악인인지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이러면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도둑질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남을 퉁쳤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이 사람은 자기의 비전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가요. 그 꿈을 따라가서 성실함을 보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을 손에 쥡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악인이 됐냐면 꿈을 쫓아갔고 그 꿈을 손에 쥐었고 여기까지는 성실한데 그 꿈을 이룬 이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살인한 자가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향해서 달려왔고 목사를 위해 공부했고 목사를 위하여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를 손에 쥐었습니다. 성실하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는 범생이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교회 집 학교밖에 몰랐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제 책상에 아버지 도장이 있기에 성경표에 제가 도장 찍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댈 아들이 없어요. 손을 댈 데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했어요. 학교 교회지. 여러분 중3 때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하는데 수요예배를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성실하니까 목사가 된 거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을 얻고 신령교회에 와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군림하는 목사라면 저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뭐라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일회용 과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올 가을에만 과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시절을 쫓아 내년에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내후년에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년에도 예배를 드리고 내년에도 열매를 맺고 내후년에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내 담장에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요셉의 가지에서 담장이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갖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단계를 봅니다. 담장에 갇혀 있는 감사, 담장 밖으로 넘어간 감사, 더 나아가 내년에도 이 가지가 또 내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고 내후년에도 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엊그저께 대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험생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겠습니까? 감사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그 좋은 열매가 여러분의 가지에 여러분의 담장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담장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돈은 악인의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이 내년에도 담장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재능은 잘못 받은 재능인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저수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생명 있는 나무입니다. 생명의 물을 빨아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또 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 씨를 뿌립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가족들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사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리는 로마 군인이 1시간 행군하고 10분간 휴식하는 거리입니다. 남자 선생님들 다 군에서 행군을 해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6km 행군하고 10분간 휴식, 이겁니다. 이게 오리입니다. 그때는 어떤 누구도 손대면 큰일 납니다. 다 예민합니다. 1000리 행군한다, 100km 행군한다, 모두가 예민합니다. 1시간 걸었으면 무조건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다가 싸움 납니다. 그런 현실에서 중대장이 나하고 저기 좀 가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승질내지 말고 가줘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내년에도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의인의 삶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불편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불편하기에 지난 사람과 어깨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안합니다가 입에 배어야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가 바로 여러분의 담장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좁은 길에서 사람을 만나 부딪힐 때 또 미안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어찌 보면 교회는 불편한 것을 배우는 곳이고, 교회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 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송 소리가 이 교회를 떠들썩하게 하니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우리는 널찍널찍 앉아서 의자 하나를 차지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기도는 불편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아니, 그 긴 의자에 나 혼자 앉아있는데 편해야 되는데 왜 불편하다고 고백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좁은 문에 들어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좁은 길에 들어서 어깨 부딪히고 예배하고, 어깨 부딪히고 밥 먹고, 어깨 부딪히고 서로 미안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늘 담장을 넘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담장을 넘는 감사 예배가 올해만 멈추지 말고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의인의 감사,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장에 갇혀있는 감사, 담장을 넘어가는 감사,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넘어가는 감사, 확장하고 확장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